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안양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11시에 모이기로 했었던 모임인데요. 시간에 꼭 맞추어서 가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상황이 되지 못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후배 목사님 몇 분이 오전 10시에 만나서 티타임 하자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11시에 안양에서 모임이 있기 때문에 모일 수 없다 이렇게 그 모임을 사양했었습니다. 또 오전에는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는데 역시 11시에 안양에서 모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먹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정작 안양 모임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왠지 허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국에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저는 혼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동네에 있는 중국집에서 짬뽕 먹었습니다. 제가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신수동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당시에 서강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조그만 중국집에서 짬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금요일날 심야기도 앞두고 특히 많이 먹었었는데요. 그때는 짬뽕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서 꼭 공깃밥을 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국물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국물까지 다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짬뽕 한 그릇 다 먹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국물은 거의 절반도 먹지 못합니다. 제가 식성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소화력이 떨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서강대학교 앞에 있는 중국집에서 먹던 짬뽕 맛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한데 사실 25년도 훨씬 더 지난 오래전 일입니다. 시간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더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실수를 하고 그의 정책의 실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과도한 건축, 또 그를 위해서 무리하게 걷어들이는 세금 징수, 이런 것들은 솔로몬의 실정을 부추기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은 솔로몬은 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고 그 후로 13년 동안이나 자기 왕궁을 지었잖아요. 사실 그거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솔로몬의 실정에 큰 연관이 되기는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 외에도 많은 국고성과 병거성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20년 이상을 건물 짓는 일에 허비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또 세금도 과도하게 걷어야지만 했습니다. 이는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부담이 되는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도 경고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왕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역과 세금도 걷어야지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부담이 되었겠죠.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은 그 당시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세입금의 세금으로 걷어들인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34.3kg이거든요. 그러니까 금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걷었다는 얘기는 금 22,843kg을 세금으로 걷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 22,843kg 상상이 가십니까? 이를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될까요? 수조 원이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해봤자 오늘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정도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또 지금부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수천 년 전에 그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것은 또 그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무리가 됐던 것이죠. 그런 것이 솔로몬의 실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의 10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갈라져서 또 다른 나라를, 북이스라엘이죠. 또 다른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부인을 많이 두었는데 그것도 실정을 부추기지요.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왕들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치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솔로몬은요, 그 도가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성경에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둔 것,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둔 것은 정략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솔로몬이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많은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를 사랑했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셨냐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여기서 그는 역시 또 이스라엘의 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왕들을 향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너무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두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아내를 많이 둔 거죠. 이게 많이 뒀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1000명이나 되니까. 700명이나 되는 후궁과 300명이나 되는 첩을 두었으니까는 이게 그쵸? 아내가 많았다는 말로 이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많은 아내들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고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 말씀 얘기를 자주 하네요. 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1000명이나 되는 자기 아내들이 믿는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세워줬고, 결국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이방신들의 집결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솔로몬과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이방 여자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왔고, 그 형상을 가지고 왔고, 솔로몬은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신의 산당들을 지어준 것인 거예요. 본인이 직접 지어주지 않았으면 적어도 그것을 묵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이방신들의 산당들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3장 13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시대인데, 이 요시야 왕이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 앞에 있었던 산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멸망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이방 우상, 또 이방 우상과 그들의 신당들, 산당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당들은 대부분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것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많은 수많은 부인들을 두었더니, 아내를 두었더니 그 마음이 이렇게 돌아섰다,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나치게 많은 은금을 소유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그의 실정을 부추기지요. 솔로몬 왕은요,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도 300개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 사울왕 시대부터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 변변한 창, 칼, 방패 이런 것도 없는 적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 후기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금으로 만든 크고 작은 방패만 500개나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물론 이 방패들은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하는 그 방패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행사를 위한 방패, 그렇죠? 이스라엘의 부요함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방패, 이런 용도 아니었겠습니까? 금으로 만든 방패가,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요,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고 그것도 정금으로 입혔다, 이렇게도 기록했고요.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렇게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궁궐에 있는 그릇들 자체가 다 정금이었고 은으로 만든 것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신명기 1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요, 지혜의 왕이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위배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위배했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위배했고,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위배했고, 이런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일삼았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켰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9장과 10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이 아니고 잠언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간은 잠언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서는 총 31장까지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와 잠언서의 연관성은 어떤 연관성이냐면은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잠언은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일부터는 잠언서 말씀을 보고 내일 읽을 잠언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망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왜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솔로몬이 과도하게 많은 건축물을 세운 것은 이생의 자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솔로몬이 수많은 금과 은을 소유하고 상아와 백향목으로 꾸며진 궁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것은 그가 안목의 정욕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두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묵인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살았던 것은, 협조적이었던 것은 그가 육신의 정욕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의 말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생의 자랑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솔로몬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축복들이 사실 솔로몬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복이 아닙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요, 소유가 아니고 관계인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복을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뭐가 아니다? 소유가 아니다. 그럼 복은 무엇이다?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것이고요.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은 부부 간에 복이 있는 것이고요.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부모와 자녀 간에 복이 있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성도들과 복이 있는 것이고, 목사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목사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관계인 것이죠. 소유로 놓고 보면 솔로몬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관계를 놓고 봤더니 그는 복 있는 자였지만 그의 집권 후기에는 그렇지 못했던 모습으로 그의 삶을 끝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집권 초기의 솔로몬은 분명 복 있는 사람이었지만 후기의 솔로몬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솔로몬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솔로몬의 이 후반기 이 모습들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 같아요. 성경에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이야기 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몇 가지 사건 중 하나가 이 솔로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